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영적으로 처리해 나감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또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야곱을 우리 인간의 모형이다 그렇습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도 형도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한 35장까지 이렇게 야곱의 주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딱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버려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칭찬들을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48장 49장에서 보면은 그 야곱이 병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오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두 번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그렇게 병들어 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예언적인 그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영적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걸 보면 야곱이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함에 있어서는 그 줄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죠. 우리가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물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도 약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다윗이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냐?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라 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 가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음란의 영, 살인의 영이 결국 지배함으로 다윗이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측면에서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막내로 자라나서 당시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다윗만 유일하게 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별로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8명이었는데 역대상에서는 7명으로 표기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였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연히 하나님만을 열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별로 안 좋고 얼굴도 안 예쁘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6명의 그 배다른 사람 빼놓고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셨죠. 그리고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성전을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별로 형들한테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양을 이렇게 잡아먹으러 온 사자도 다윗이 죽일 정도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가. 어린 나이에 사자가 온다고 하면 다 도망갈 텐데 오히려 입을 찢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육신을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 23편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것이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상당히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종종 목자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미천한 신분의 목동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장차 그의 위대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면 그 분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더라면 미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면 코로나의 그런 백신도 미리 개발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양을 쳤지만 육신적으로는 당시에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내가 하는 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큰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지금은 안 나오십니다만은 이렇게 옷을 수선하고 막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야, 너 오바로크만 잘 치지 말고 네 마음의 오바로크를 좀 잘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를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부들은 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설거지를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안 주시겠어요? 막 설거지하면서 성질 내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질만 쌓여.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이미지는 장차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목동이요, 사랑을 못 받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 형제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세상적으로 안 되면 좀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좀 맞고 품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형들은 집에서 있고 대접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양을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믿음 있는 다윗을 보셨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당시에는 목동이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저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다 보면 내가 내리는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룬 자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서 힘들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인가? 그 코드가 안 맞으면 육신적으로 가면 오히려 문제 있을수록 더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어려울수록 좋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면 어려우면 올수록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으로 표현해서 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뭔가 성장하고 자식으로서 사람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 앞에 가서의 상급은 뭘로 결정되어지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졌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높은 지위와 평안해지니 마귀는 이때 다윗의 약한 부분을 작동하여서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만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역대, 요즘 이제 저녁 기도 때 역대하를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나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나 망할 때 보면 둘 중에 하나로 꼭 걸려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며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하고 우상숭배라고. 근데 그 두 가지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막 군사력으로 잘 되면 왕들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훌륭한 왕일수록 쓰임받은 왕일수록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산당, 신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없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없애려면 다 없애지. 꼭 근데 다 못 없애더라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왕을 대를 이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우상 섬기는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네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다. 그러니까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조합대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 제가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맨날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늘 지천을 받는데, 그 운동도 해보려면 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 열심히. 근데 저도 목회자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비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시간 되면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옵니다. 내가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알통이 나오고 뭐 해도 마음에 안 들었고 자식 너 꺼져 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수련회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몇 시간만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중심 있는 게 나와. 보면. 우리는 예수 외에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속고 간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마귀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 잘 때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까? 근데 내가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건 거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역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했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신방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뭇잎이 그 나무 밑에 막 쌓여 있더라고. 그 뭔 말이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말씀이 전부 떨어져 있더라고. 떨어져 있어. 내 것으로 못 가지고. 참 믿음 안에서 갔으면 멋지게 갈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 충만해가지고 찬송하면요 내가 막 전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어머니를 기도해 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세계적으로 간증하고 다니고 복음성가 하나만 가져도 밥 먹고 사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못 보시면 기도하셔갖고 사무엘 선지자 그림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뭔가 좀 그 부분에 놓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역하면 안 돼. 근데 왜 거역해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고.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해 나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고생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만 하다 죽으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겨우 내 문제만 해결해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문제만 해결할 것 같으면 기도할 것도 없더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면 밥 먹고 사는 데는 하자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냥 밥 먹고 사고 문제나 해결해 줘, 그걸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좀씩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우상이 가로막아. 길과 밭과 같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좀 이렇게 통해야 뭔 이야기를 해도 막 그런가 한데, 어떤 때는 막 제가 혼자 기도하다 은혜 받아갖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겠지 하면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이해를 못하면 멍하고 있거든. 그 졸립기만 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 영상을 봤는데 이제 교육학적으로는 제가 어떤 말에 그 단어에 좀 은혜를 받았냐면 내적 작동 모델, 그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네? 워낙 여러분들은 벌타령이라 내적 작동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내 안에 모델이 있는데, 형성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회피형은 저항형을 좋아하고 저항형은 회피형을. 왜냐하면 회피형들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거든.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착실해서 착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부모로부터 막 억압을 받으니까 길을 못 펴. 그러니까 착실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어떤 계획이 터지면 문제되거든. 그러니까 막 저항형은 막 달라들고 막 이런 사람이 그 회피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여자로서는 좋은 것 같아. 결혼해봐. 맨날 싸워.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끼리 자꾸 이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해도 그렇고 결혼도 해보면 어쩌면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 나 신기하더라고 그거.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 결국 며느리도 보면요, 시어머니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저놈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네. 영적 흐름이 무섭더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끊어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 19편 13절도 한번 보세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즉 고의라는 말이 그전 개역성경에서 고범죄라고 그랬는데, 고범죄로 이렇게 좀 표기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있네.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다. 다윗이 상당히 고범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의나 세상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높아지고 돈이 많으면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공격합니다. 깔짝깔짝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왕위가 무너질 정도로 마귀도 고범죄를 지켜요. 얼마나 다윗이 고범죄를 집니까? 뭐 밧세바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왜? 자기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혹시 임신이라도 되면 그럴까봐.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야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을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이 바보같이 빨리 가서 자면 되는데 충신이라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생각을 하다가 제일 전쟁터 앞에다 갖다 놓고 그냥 빠지라고 하고 그 신하들한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저것이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축복받은 만큼 고범죄로 공격해요. 그래서 고범죄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세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서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을 무너뜨려버리고 왕위를 무너뜨려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직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리고 뭐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즘 그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에 말이 많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래서 왜 돈은 엉뚱한 데다 쓰고 그러냐 이 말이요. 조상 났으면 그 사람 줘야 할 거 아니요. 그게 작은 실수예요? 그 몇 억이 그게 작은 실수냐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냥. 돈 25만 원 주고 장부에는 5명 750만 원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조명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할 게 뭐냐면 돈에 정직해야 됩니다. 돈에 정직해야 돼. 다 돈 때문에 망해요. 돈에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동에 정직해. 행동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우리나라가요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 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정직한 사람. 한편으로는 코로나도요 잘 왔던 것 같아요. 신천지 막 드러냈잖아요. 이태원 그 게이 클럽 잘 드러냈잖아요. 응? 꼭 나쁜 것만 아니요. 해석하기 다름이요. 응? 아니, 저희 집 딸내미도 그 회사 지하 식당에 갔는데 그 맞은편 건물에 있는 남자 애가 직장 다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랬다. 야근하고 올 때도 밥을 먹고 회사에서 좀 일주일 있으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혹시라도 오지 말라.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또 엉뚱. 그 한 사람 확진 환자가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간 집에서 좀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잘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도 보면 저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이 늙으니까 몸이 이렇게 춥고 그렇습니다. 저도 60이 넘어 보니까 춥습디다.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예? 춥다고 막 덥게 하냐고 입을 찢어야 돼. 막 그 아들들 막 자식들 나이 들면요 기운이 빠져서 그런지 추워요. 저도 따뜻한 게 좋아. 예?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춥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여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붙여줍니다. 젊은 여자를. 그래서 잠을 잘 때 이렇게 자고 그러면 따뜻해져. 근데 다윗이 그 시중은 받았지만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 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일절 그거에 대해서 상관한. 그러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정직하게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다가 문제. 잘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회개 처리를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장학금 준다는데 그거는 장학금 안 준대야.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이는 60, 50인데 아이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저는 그 모세를 통해서도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요게벳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은 그래도 잘 숨겼는데 이제 석 달 지나면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이제 역정을 칠해서 이렇게 뚜껑을 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우는데요. 석 달 됐으니까 어린아이가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애들이 지금 뭐 7살, 10살 그런데 저놈의 새끼가 내가 옛날에 다 해줬는데 왜 저러냐? 못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계기에 한번 그 영혼의 치명타가 되고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면 그걸 통해서 계속 자라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줘 갖고는 안 돼. 10가지 잘해줘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성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 석 달 됐지만 보세요.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고 그 갈대에서 해들 때 막 그 갈대 숲이 막 사락사락 소리, 그 물소리가요. 이게 두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제가 자라날 때 저수지를 가가지고 저수지 옆에 나무 밑에 구렁이를 봐가지고요. 지금도 강가나 이렇게 물가에 가면 제가 좀 무서움을 느껴요. 구렁이 나올까 봐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너는 왜 그러냐 하는데, 아니,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석 달 된 애기지만은 그도 영적인 존재라 그 바람 소리, 갈대 소리에 얼마나 막, 두려웠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자라나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제 그 이튿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런 죄가 들통나니까 그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11절부터 15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거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나중에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데리다가 이제 모유를 먹이죠. 그때 아마 이 어머니가 모세를 아주 교훈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니까 가만히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13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저 말 한마디에 모세가 뭐하여? 두려워했다. 물론 애굽 사람을 죽인 거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 죄가 들통나니까 두렵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 한마디에 모세가 두려워해서 탄론할까 봐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유독 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기도하면서 알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연세 대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안 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런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온유했다 그랬잖아요. 자,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모세가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지만 엄마를 통해서 다시 만나서 3살, 4살 때까지 이렇게 키움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같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 못하겠더라고요. 툭 하면 원망하죠. 툭 하면 불평하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나마 기도가 나가지.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쌓이고 하다 보니까 한 번 그냥 명하라고 했는데 쳐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그러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심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한둘도 아니고 수백 명을 끌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 처음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거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그런 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 주시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꼭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받을 때 되면 왜 느닷없이 그 사람이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느닷없이 그 사건이 터지냐 이 말이에요.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이 와지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 별로 사랑 못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이 있고 자식을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랑이 있고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약점이 강점이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근데 그 강점이 왕이 됐을 때 그 강점이 결국 약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가기도 하지만 강함이 오히려 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가. 저도 한편으로는 오후 예배 안 드릴 때요. 얼마나 편하고 널널한지. 와,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뭐 설교 준비할 것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막. 야, 얼마나 그런 게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다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터덕거리고 서먹서먹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트만. 자기 생각이지. 아까 현희 집사가 저한테 인사하기 누구요? 내가 뭐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신은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한편에 이해를 하면서도 그걸 길어지면 미워.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이 깨달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도 막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내 종아 이제 믿음이 싹이 나는데 자꾸 칼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잘하는데 아이고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문제면 나중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내비두어요. 자라나게. 그래서 전지를 해도 자라날 정도가 돼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홍수로 싹 쓸었는데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또 홍수로 또 쓸어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지고 안 하셔. 스스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조합대 어려서부터 형성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해답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게 결국 욕먹게예요. 욕먹게.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를 해서 용서는 받지만 집사님 그 12장,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함으로 실수함으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자식들도 또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이런 영적 흐름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화님들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서 자꾸 조명받아서 처리하고 끊어주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그냥 죽었죠. 한편은 제가요, 아니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또 솔로몬이 왕이 된가 그러면, 근데 다윗이 저 사건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는. 그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비록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 다윗이 엄청 회개를 하고 난 이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아내로 취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솔로몬을 잉태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솔로몬을 볼 때 그래도 솔로몬을 쓰셔야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령 충만해서 결혼하고 성령 충만해서 임신도 하고, 그러면 생애에 우리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태어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 할렐루야.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아이고 뭐 좋네 어쩌네 히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막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가. 이제 이미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 고쳐 써야지. 고쳐 써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 결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상처,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된 것, 이런 것이 결국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단단한 음식은 못 준다. 저주로 먹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칭찬해주고, 이제 어린아이의 좀 그런 약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칭찬이나 해줘야 막 조금 나오고.
목사님 뭐 인사도 안 받더만 하면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려고 하고 말이죠. 응? 어린아이 신앙. 처음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 주시려고나 그걸 해석을 잘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제가 시험 들었더라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내 생각대로 서로 막 안 맞으면 찌그락찌그락하고 응? 뭔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쓴뿌리 상처 이런 걸 치유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말씀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뭐냐면 늘 하는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막 내가 빚을 갚아야 할 것이 많아. 1억을 빚을 졌다 할지라도 내가 2억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안에 우리가 눌려버리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돌짝밭이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할 때 좋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상식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부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 쓴뿌리 부분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비록 죄를 짓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이제 저희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약한 점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치유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